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셨고 또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들 찾아가 주시고 근심 눈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대신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터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바다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잘 구조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나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모든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요즘 어제 그제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는 참 많은 돈을 내고 타이타닉호 배를 탐사하라고 내려간 타이탄호라는 잠수정이 연락도 끊기 소식이 두절돼서 이제 공기도 96시간인가 밖에 그 잠수함 속에 저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하루도 못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25만 불씩을 내고 들어가서 5명인지 그 정도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랍니다. 억만장자들이 타고 탐사를 하는데 참 억만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참 사고 앞에서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나는 그런 죽음 앞에서는 특별히 뭐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촌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이 참 기술이 4,000m 정도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는 정기적으로 30분마다 한 번씩 두들기는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는데도 찾아낼 방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많은 잠수정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 더 민간회사, 캐나다 해군, 미국 해군 뭐 다 들어갔는데도 아직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5사람의 억만장자들이 그 뱃속에 조그만 잠수정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호흡이 점점 산소가 점점 다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로 점점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흡하면은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몸이 피가 걸러내주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뿜어줘야 되는데 이건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희박해지면서 이제 호흡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대사가 우리 몸이 작용도 안 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또 마시게 되고 그러면 정신도 혼미해지면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잠수정 속에서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참 이런 끔찍한 죽음. 뭐 사람들은 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죽음 앞에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오히려 예전과는 좀 다른 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더 많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혈로 우리의 피로 받을 수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우리도 영원해져야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뭐 5년이라는 뭐 예를 들면 1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한 나라를 가지세요 그래봐야 5년밖에 못 사는 육체로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썩은 것은 썩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준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를 말합니다. 시간은 5초라고 말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5개로 시간을 쪼갤 수가 있지만 이 순식간이라는 표현은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 아주 극히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 찰나라는 아주 극히 순간에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주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몸이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쪼갤 수 없는 시간 순식간에 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천군 천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임하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 있는 죄 백성들이 썩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영화로운 모습, 주님의 형체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을 때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의가 있고 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체를 본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체가 오염이 돼 갖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존재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이요. 그 형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그 순간에 변해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데,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쏜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이 생각하고 쓴 표현은 독충이 쏘는 걸 말한답니다. 그 독충이라고, 그 중동 지역에는 독충이 많은데 그게 사람을 콕 쏘면은 엄청 따갑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따끔한 것 정도가 우리가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의 백성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그 독충이 팍 쏠 때 따끔함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게 이렇게 쏘임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은 사망에게 쏘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셨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짓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아무도 변개시키질 못해요.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신데 우리 인생이 죄를 좀 져도 안 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곳에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는 거고, 그곳이 하늘이 되거라 그러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사람이 있으라 하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 죄가 있으면 죽는다.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켰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걸 변화시켰어요. 이유는 뭐냐? 영원히 사망에게 삼킴바 되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이 무슨 표현이냐면 사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김에게 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존재예요. 이겼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혹은 사망이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땅에 올 때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죽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우리가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고 그 유업을 성도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을 준비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사망을 많이 봅니다. 정말 지금은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거의 진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다행히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소원은 다 이렇게 잘 못 믿은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와서 찬양해주고 또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하고 자기의 부모가 예수 안에서 돌아갈 수 있으면 그걸 최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얼마나 큰 참 자녀들에겐 위로가 되고 또 보는 사람도 얼마나 그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제 앞으로 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의 평강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 따끔한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무런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됐다. 아무런 사망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야.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사망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이 모든 은혜가 사망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은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견고하냐 단단해서 아무리 누가 와서 밀어내고 뭐 옆에 와서 그냥 온갖 방해와 공작 조롱과 핍박을 해도 끔찍도 안 하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님 앞에서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은 조금 부끄럽고 찝찝한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만남이 되는 거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만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우리가 누구의 밑에서 일을 한다면은 주인이 안 보는 척해도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겪는 줄이라도 다 살핍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어느 세상에 어느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니네들이 일하는 거는 알아서 일해. 나는 내일이나 할 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도 다 보면서 누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 기업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평가하죠.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젠가 섰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 만날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우리 수고를 이 땅에서 많이 해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타이탄이 지금 타이탄호라는 잠수정 속에서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세상의 최고의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를 잘 믿고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은 얼마나 참 그나마 큰 다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이라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에 빠진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발견되어져서 살게 해 주시고 또 그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더욱 잘 믿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